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자식 문제만큼은 부모 뜻대로 잘 안 되죠. 아마 자식을 키워본 모든 부모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18장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비통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데 이미 앞서 두 아들이 죽었던 것을 경험했죠. 이미 밧세바와의 불륜 관계에서 낳았던 아들들도 죽었고 또 두 번째로는 마지 암논도 그 압살롬과 같은 한 배에서 난 여동생 다마를 범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압살롬까지도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여기서 다윗은 세 아들이나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비보를 아직 듣지 못한 다윗이 달려온 두 전령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먼저 달려왔던 전령은 28절 아히마아스, 그는 사독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멀리서 달려올 때 그의 모습을 본 다윗은 좋은 소식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 아히마아스가 왕께 아뢰던 것은 아들의 죽은 소식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왕께 보고한 내용이에요. 28절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전쟁을 이긴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소이다. 또 왕을 대적하는 자들, 그는 다름 아닌 압살롬 일당들이죠. 네, 결국은 그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버지 다윗은 승전보보다는 아들의 안위가 더 궁금한 거예요.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29절 왕이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었더니 이 아히마아스가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감히 전할 수가 없어서 둘러대는 내용이 나와요.
아히마아스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큰 소동이 있었다는 것을 그냥 암시하고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그 왕이 받을 충격으로 인하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둘러대는 것이죠. 이것은 아히마아스가 그 다윗을 배려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받을 충격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한 거예요. 그는 그의 배려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도 이따금 상대방이 들어서 안 좋은 말은 물어보더라도 전하지 않는 게 도리일 때가 있어요. 굳이 물어보는 거를 곧이곧대로 말해주면 오히려 더 충격받고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아히마아스처럼 회피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뭐 굳이 그걸 말해줘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충격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자기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피하는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아히마아스는 그렇게 전했는데 30절 다윗은 두 번째 달려온 구스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31절 그가 말하기를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또 아히마아스처럼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승전보를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32절 또 왕이 이 구스 사람 전령에게도 묻기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랬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원수 또 그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얘기는 다 그들도 다 죽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충격을 받은 광경이 33절에 얼마나 그 비통함을 표현한 내용이 나오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여러분, 심히 아프다는 아주 최고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충격이 표현하자면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비탄한 심정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심히 아프다는 것은 최고로 아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아픔이 없을 정도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아픔, 최고의 아픔이란 말이죠. 이건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것이겠지만은 지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세 번째 아들, 그리고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또 애증이 각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 울었다 하는데 그 울었다는 울음이 그냥 단순히 울었겠어요? 얼마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걸 단장이라고 그러죠. 끊을 단자, 창자 장자를 써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처럼 그 단장의 아픔이라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통곡을 했겠죠. 그러면서 올라갈 때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였더라. 내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반복돼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아. 여러분, 그 한마디를 자식 잃은 아비의 심정으로 그 표현을 읽는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여기에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그가 통곡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을 참, 얼마나 그 심정을 우리는 정말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대신해 주고 싶을 때가 있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첫 아이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그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아이를 이제 혈액을 채취하는데 이 혈관이 안 보이니까요, 아이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 목에서 혈관을 따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은 목을 따는 거죠. 근데요, 그 병실을 부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체열을 하는데, 근데 애가 비명을 지르는데 아이고 그냥 얼마나 막 속이 막 저도 자지러지는지, 그 갓난아기가 말이야, 태어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데요, 와, 그 순간에 제가 제 인생에 처음 겪는, 이건 내가 대신해 주고 싶은데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그때 제가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구나. 자식을, 여기 다윗이 자식을 대신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이 속에서 그 부모의 심정, 얼마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대체 불가의 사랑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사실은 이제 이 다윗이 이 아들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은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첫째가 죽은 것도, 둘째가 죽은 것도, 셋째가 죽은 것도 원인을 따지자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제일 커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대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자식들이 희생당하거나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런 것은 그 아버지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런 고통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 죄의 영향력,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에도 보면은요, 물론 그 가정 안에 많은 상처들이 대체로 보면 원인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가정 상담을 해보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여기 김포에 그 자기 성도의 그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장례 때문에 여기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근데 김포가 낯설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그리고 그 장례를 마치고 이제 어제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서울 서대문구 연신내 쪽인가 어릴 때 살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토요일, 그때는 토요일이면 오전 수업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 수업을 끝마치면 무조건 거기에서 이 행주산성에 오는 종점까지 오는 버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타고 행주산성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한강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거기서 멍하니 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받은 아버지 상처 때문에. 그 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엄격하셨는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얼마나 잘하시는데 가정에서 자식들한테는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반항할 수가 없어서 그냥 늘 말 안 하는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으로 쌓여가지고 토요일만 되면은 이 행주산성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걸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야, 우리 성지순례 가자. 그래가지고 행주산성 그가 그
그런 문제 해결했던 곳을 같이 방문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행주대교도 없고 이 강변북로도 없고 그래서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래서 이 방화대교, 행주대교 이런 다리들이 없고 저 위에 성산대교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해서 그때는 혼자 와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하루 종일 있다가 어두우면 그때 이제 다시 이 종점에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는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들도 벌써 이제 환갑이 지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이야기, 그러면서도 목사가 돼가지고 은혜 받은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셔가지고 그 안에 자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안 나가고,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고 났더니 목회하는 상황 속에 자기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서로 아주 공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도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물론 우리 친구 목사님은 그런 것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으로서 목회도 참 잘하십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오늘 이 다윗 같은 집안에 이런 고통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고난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지만,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은요 당하지 않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내가 뿌린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이런 아픔의 열매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다윗도 압살롬도 다 보면은 속이는 일로 인하여 생겨난 비극이에요. 다윗도요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 음란죄,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만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이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는 무엇으로 심든지 결국 자기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속이는 현상들로 인하여 다윗도 하나님을 속이면서 죄짓고, 또 이 압살롬도 아버지를 속이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속이는 현상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로 결국은 그들이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뿌린 거 거두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은 상처를 준 자녀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요. 그거를 풀지 않으면 결국은 다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죄의 결과는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참으로 회개해야 된다고요. 몸부림치면서 내 변화된 삶 속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야지만 상대방도 풀리는 것이지,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회개예요. 변화로서 상대방에게 감동이 일어날 때 풀려지는 거라고요. 이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런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현상이다. 그로 인하여 결국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